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토로 귀환한 후에 각기 자신들의 이 지역으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에스라서 2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나에게 주신 그 분깃으로 돌아간다. 또 그렇게 돌아오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가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돕는 것이 또한 희년이죠.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또 자신의 그 남편이 지키지 못하고 죽은 그 땅을, 그래서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기업을 이제 물은다라고 하죠. 그 기업 물을 자를 이제 찾아서 나서게 되고요. 그 보아스를 베들레헴 땅에서 만나서 그가 이제 그 죽은 남편 대신에, 그러니까 룻의 죽은 남편 대신에 그 땅을 이제 되찾아 주게 되죠. 그것이 이제 희년이고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의 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희년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굉장한, 어떻게 보면 투쟁,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안식년, 희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면제년과 안식년의 이 끝, 그 초막절이 지금 지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에서도 이 귀환한, 이 70년 만에 이제 귀환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 땅이
이 희년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희년을 강제적으로 갖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땅이 그 쉬지 못한 그 횟수대로 그렇게 70년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세대와 세대를 계속 거듭하면서 그 땅을 놓아주지 못하고, 그 땅을 놓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의 그 결박에서부터 풀려나지 못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말이 되느냐. 성경에 아무리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도 내가 가진 땅을 내놓고 멀쩡한 그 돈을 내서 땅을 사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땅은 그냥 우리의 어떤 소유이고 땅은 그냥 매매하는 어떤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에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부동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다, 뭐 이런 그 뜻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에 대한 개념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터전인 것입니다. 그 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땅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일,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어떤 소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의 곳, 자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내 땅이든 내 소유든, 아니면 내가 거기에 뭐 토지를 가지고 있든 뭐 문서를 가지고 있든 뭐 주택을 가지고 있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에게 이 땅을 주셨으면 이 땅이 나의 분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되게 생각하고, 내게 줄로 주신 구역은,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뿐이지, 내가 뭐 땅이 있고 없고 하는 오늘날의 이 부동산적인 개념으로 땅을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 성경적이지 못한 것이고요. 만일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이 계속 회파가 되면 땅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땅은 그 어느 때까지, 그러니까 사람의 그 죄악들을 이렇게 완충하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견뎌내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면 땅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땅이 회파되고 땅에서 예배가 끊어지게 되고 생기가 들어오는 것이 멈추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땅이 호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사람이 기쁨으로 그 희년을 맞고 면제년을 맞아서 하나님 그 땅을 쉬게 하고 땅을 제자리로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고 그 땅이 더 많고 아름다운 소산을 내게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전쟁이나 또 재난이나 혹은 아예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다른 상태를 만드셔서 희년을 그렇게 그 땅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때때로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그 전쟁의 뒤에 결과적인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각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땅이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시간으로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피를 뿌려야 되고요.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일이 닥칠 때까지는, 또 닥치더라도 그것이 희년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이제 비극이라고 하면 비극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에스라서 3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라고 해서 이제 귀환한 포로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각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절기력으로 있어서 6월절로부터 일곱째 날, 6월절이 이제 첫째 달이 되고요.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을 지키게 되고 일곱째 달에 초막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초막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한 그 주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초막절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2장에 보면 그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주셨을 때 또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 안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너희 모든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초막절을 이제 수콧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우리 그 히브리어로요. 수콧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초막, 그러니까 수카의 복수형이고요. 그러니까 수카의 복수형이 수콧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초절의 규례 가운데 일해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초막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광야를 기억하게 하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너희의 조상들이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어떻게 보면 피라밋에서 빠져나와서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그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어떻게 보면 임시의 어떠한 그런 거적 같은 거 이렇게 얼기설기 지어놓은 임시의 거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의미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자신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형 에서의 그 위협을 다 이겨내고 처음으로 지은 것을 이제 수콧, 그러니까 우릿간, 곧 초막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 건물의 웅장함이 그 벽면의 두터움이 나의 안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바로 안식이다 라고 해서 그 베델 근처에 이제 이 초막을 짓습니다. 그것이 이제 초막절의 원형이고요. 그러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도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시기여도 예배가 없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돈 버느라고 바빠서 안식이 없고요. 돈 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믿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과 또 계기를 통해서
뭐 대부분은 뭐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무언가 뭐 그런 일들이 그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화려한 생활 또 어떻게 보면 그 뭐 궁정과도 같은 그러한 어떤 그 건물에서의 어떤 그 삶보다 이 초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가 정말로 평안하구나. 이곳이 나의 수컷이구나.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역전과 역설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이 수꽃 초막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그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깊은 어떤 비밀을 우리 가운데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무엇을 이제 가리고 감추고 감싸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안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내가 막 자기 스스로를 막 바쁘게 해서 성찰이 없게끔 만드는 그 삶을 오히려 선택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찰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실은. 그래서 그냥 바쁘게 살고 뭐 그런 생각들이나 뭐 삶의 어떤 의미나 사명이나 그런 거 이제는 생각할 겨를 없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저 막 뭐 끝간데 없이 이제 질주하게끔 만들죠. 그러나 초막절은 다시 안식으로 돌아왔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산들을 다 거두고요. 오늘 그 말씀에서도 이 토지 소산을 이제 일곱째 달이 되어서 거두어 가지고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날이 또한 그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첫날에 이 네 가지의 어떤 실과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데 초막절은 사실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보면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룰라브라고 하는 이 약간 라임 같이 생긴 울퉁불퉁하게 생긴 어떤 그 큰 레몬 그러니까 큰 라임처럼 생긴 이 초록빛 나는 그 실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 시트론이라고 하는 나무죠. 이 룰라브는 이제 종려나무 가지에서 나오는 그 종려나무의 그 대추 야자를 말하고요. 그 시트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그 시트론은 굉장히 향도 좋고 시트론 그 나무 자체가요. 열매도 있는 그러한 완전한 어떤 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날인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먹이시고 또 안식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초막으로 돌이키셨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막강한 국가와 또 그 국가 안에서 우리가 오늘날의 그 바벨론의 유적 예전에 그 지역의 유적들을 지금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냐면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 관 자체가 다 그 지역 유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상상 이상의 어떤 그 규모들입니다. 거기서 가져온 스핑크스 비슷한 어떤 그러한 이 어떤 조각물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어떤 궁정이나 성전의 그 자재로 쓰였을 거대한 기둥이나 이러한 그 석가래들 다 석조로 되어 있죠. 그것들을 언제 어떻게 그것이 어떤 경로로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째로 이 박물관 하나에 다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규모로 이렇게 메트로폴리탄에 가서 보게 되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 규모에 압도당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초막에 지금 얼기설기 엮은 그 초막에 이제 거주하다가 예루살렘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초막절이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또한 드리고요. 우리가 삶에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나의 것을 다 하고 남는 걸 하나님께 조금씩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초막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제 농사도 지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의 이 목적의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맹목적으로 막 질주하던 삶에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또한 오늘 여기서 11조를 가지고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온전한 11조, 초막절을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간에 그 곡식을 채우는 그러한 절기인데, 하나님의 곳간에 곡식을 채우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1조죠.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곳간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 말라기서 그 3장의 말씀의 이 이야기는 결국 신명기서 16장에 보면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것이다. 함께 즐거워하게 되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나누어야만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초막절은 참 이러한 이제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이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는 상태라고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이 없으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감사가 없게 되고요. 또 반대로 감사가 없으면 안식이 없죠. 쉼이 없죠. 만족이 없죠. 기준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또 나눔이 이제 없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첫 초막절인데, 초막절을 지켜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도 기본적으로 가장 귀한 이 흠없는 어린 양이나 그 다음에 그 송아지나 숫소를 태워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양이나 소를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재물 자체에 대한 부정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소는 이제 일을 하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살려두면 거기에서 털도 나오게 되고 젖도 짜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나중에 이제 죽여서라도 그냥 먹기라도 하면 참 좋겠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가치를 그냥 다 활활 태워버리는데, 그 태우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헌금의 개념과 아주 직결되는 것인데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혹은 그 재물의 가치를 하나님께로 그냥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냥 태워서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치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지 못한다. 이걸 넘어서는 나는 그러한 예배와 그러한 사랑과 또 그러한 헌신 안에 나는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면 돈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그냥 이 불로 태워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가 바로 번제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사실은 더하죠. 우리가 가론 유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돈이면, 예수님 발에다가 저렇게 쏟은 저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성경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헌금을 그냥 이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는 게 헌금이지 이걸 뭐 하나님께 그냥 드린다라고 하는 그 개념까지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가치들에게서 노임을 받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이고 이것이 헌금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욕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또한 제단에서는 매일 이와 같은 번제를 이것을 뭐 상번제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또한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헌금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번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요.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다음에 또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또 다시 또 다른 예물들이 있고요. 또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고 또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 예물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모든 예물의 출발점은 이제 번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러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래서 성전 지대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전에 우리 초막에 거주하던 때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그 초막의 영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에서 초막절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요. 성전 지을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또한 진리인데요. 다윗도 다윗의 장막에서 뭐 굉장한 예배들을 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이 땅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그래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는 탄식이 그때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 가운데서 나는 이제 평안하다 이게 아닌 것이죠. 안식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내가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주가 다 하나님의 어떤 거처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집이 뭐 필요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가운데로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막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왔고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 쉬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가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의 다음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안식을 꿈꾸는 삶이 이게 뭐 우리가 성전을 그래서 건축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쉬지 못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시면 쉬실 수 있을까를 꿈꾸는 것, 그것을 이제 성전 지대를 놓지 못하였음을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초막절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은 그냥 나만 기뻐하는 그러한 그 절기가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쉬실 수 있으실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니까 이게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그 안식의 그 정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안식도 중요하지만 남의 안식이 더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안식하게 하는 그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을 꿈꾸는 것이 이제 초막절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미처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요. 이 초막절을 정말 그 온전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성전을 지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그 큰 건물을 지을 만한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한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시도와 두론 사람이 없으면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을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저 북쪽에 이제 레바논에서 벌목한 것을 요바항까지 실어 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이제 항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방인과 연합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거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전에 솔로몬 성전도 보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생각한 것이 그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요. 그 히람에게 솔로몬이 고백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히람은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다윗은 메시아의 원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한 이 성전을 지을 그러한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함께 연결되게 되는데,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사오니 당신들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삭슬 주고, 또한 히람은 정말 기쁨으로 그것을 말하자면 봉사하죠.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게 되는 그 성전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이야기이고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 저는 이런 이야기로 이 계시가 윤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겸손하게 기다려야겠습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나간다. 근데 성전은 사실은 예수와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와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와의 몸을 이룰 때 건물로서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다시 예수님 시대 이전의 그 성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의 그림자의 그 구조를 보여줄 뿐이지 그 성전 자체가 예수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허물어질 것을 예언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또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과 또한 부활하시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예표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두로왕 히람처럼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기름을 주고 그 목재를 사왔던 사람, 이 유대인들처럼 함께 서로가 합력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참된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느 때에 안식하실까요? 전에 원수되었던 자신의 자녀들이 다시 이제 하나가 되고 목을 끌어안고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울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과 같은 그때에 그 아버지는 비로소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러한 그 평안을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번째 성전도 첫 번째 성전과 마찬가지로 첫 번째 성전에서는 솔로몬과 그 두로 왕 그 히람이 이러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한세 사람의 연합의 비밀들이 이곳에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역사들은 이 연합,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연합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 곳곳에서 또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이제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재개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이 뭐 건축자들도 아닌데 무슨 공사를 뭘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보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뭘 하느냐, 감독을 하는데 뭘 하느냐, 예복을 입고 나팔과 재금을 들고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감독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 건축 현장에 나아가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 감독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역, 모든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보고 이 어떻게 보면 그곳에 이제 순서와 질서를 잡아 나가고 스케줄과 뭐 설계도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해서 예산과 그런 것들을 진행시키시는 분들인데 그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을 레위인들에게 맡기고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느냐? 그곳을 어떻게 보면 그냥 공사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이 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감독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야 지금부터 이제 공사야 하기 시작하면 이 공사와 그 다음에 이의 예배가 완전히 다 분리된 어떤 그 공간과 그런 시간 가운데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금을 들고 비파를 들고 또 나팔을 불면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공사를 감독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 공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화낼 거예요. 아니 지금 일해야 되는데 정신사납게 뭘 이런 걸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균형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공사만 해서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없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뭐 일이 되는 것이죠. 또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노가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과 레위인이 함께 지금 한 현장 가운데서 있게 되고 망치 소리가 수금 소리가 되고 수금 소리가 망치 소리가 되는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정말 이러한 어떤 이 현장의 조화가 레위인들과 건축하는 자들의 조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를 우리가 또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 성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를 이제 알게 되는데,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또 목재나 석재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전 성전을 그대로 재건하고 복원하고 그거보다 더 크게 못 만들고 훨씬 더 작은 규모의, 뭐 말하자면 너무 초라한 규모의 성전 지대가 이제 올라가니까 예전에 노인들이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이거 하려고 우리가 왔느냐라고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굉장히 크게 실망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또한 굉장히 기뻐하고요. 뭐 모르니까요. 어느 게 뭐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과 해석의 문제인데요. 같은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무엇이 복일까라고 생각할 때에는 글쎄 저는 그걸 잘 우리가 이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일에 대하여서 어떤 분들의 기준이 참 낮아서 행복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뭘 먹어도 늘 감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늘 입맛이 좋아가지고 예전에 그냥 못 먹던 때에 비하면 뭐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기쁨이고, 어떤 분들은 입이 너무 고급이라 뭘 먹어도 이렇게 시큰둥하고 이런 걸 뭐 어떻게 먹냐, 오늘은 뭐 왜 이렇게 짜냐, 뭐 오늘은 뭐가 어떠냐, 이런 분들도 있죠. 그 기준이 높은 건데 기준이 낮은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높은 것이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뭐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이 초막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네. 보면 참 어느 순간에 이제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정욕의 기준점들은 굉장히 높은데,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어떤 기준점들은 굉장히 높아서 늘 그것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어떤 자신의 모습, 상황들을 한숨 짓는 것이 결국 감사를 사라지게 하고 예배를 사라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인이구나.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높이, 말하자면 완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 정도에서도 감사가 없고 뭐 어디까지 가야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어떤 나의 기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을 합당하게 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그러니까 감사의 어떤 고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도 성전 지대를 놓는 이 일에 대해서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반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근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이 또한 생기게 되죠.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고 또 관점의 다림줄이 다릅니다. 내가 어디에다가 줄자를 대느냐에 따라서 한참 모자랄 수도 있고요. 또 이건 한참 너무 넘어서 감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주신 그 다림줄을 갖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기준이 낮아진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늘 기뻐할 수 있는 이 다림줄이 나의 삶의 기준 가운데서 감사의 찬송으로 또 기쁨의 함성으로 내 안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의 나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여, 내 안에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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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이와 같은 초막절에 반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감사가 없는 삶에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또한 주께서 초막에 거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거하실 처소, 주님의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주의 초막절을 우리가 지나왔사오니 이제 주님의 성전에 지대를 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합력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날과 또한 주님의 사명 가운데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의 다림줄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의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에 없던 감사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